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보내기 위한 그런 편지를 쓰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식 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26장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4절부터 남은 3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것을 지금 전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죄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는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그 내용 중에 내용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5번 변론 가운데 오늘이 5번째 변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논리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매번 5번 변론의 내용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물론 자기 자신의 변론을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그리빠가 신문의 하나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제 23절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사도 바울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손을 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예의를 표시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시작한다는 그런 신호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먼저 이렇게 표현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자, 그러면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무하게 여긴다 그랬습니까? 다행히 여긴다. 이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마카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복된 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이렇게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차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그리파 왕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문화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앞에서 대화하는 것과 아그리파 왕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그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복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내용을 오늘 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명자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럼 무엇을 위한 택한 그릇이냐? 첫째, 이방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 왕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다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그런 택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훗날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나는 질그릇 가운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특별히 쓰임받는 용도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보물을 내지 이제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있고요, 부활신앙을 담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참 많은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에 부여잡았던 그 사명 가운데 왕들 그랬으니까 왕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2절 첫 스타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드디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맨 먼저 이제 만나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그런 내용이 오늘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처음에 주었던 그 사명대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 저에게 정말로 복이 됩니다. 마카리온. 자, 이런 복의 내용을 지금 고스란히 담아서 아그리파 왕에게 진심으로 지금 정중한 예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3절로 연결이 되죠. 특히 당신이 모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뭐한다? 알고 있다. 유대인의 풍속에서도 알고 있고 로마 풍속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부터 좀 상세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으니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장황하게 지금 전할 것을 미리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부활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할 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뭐 했을 때? 젊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제 내 민족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알고, 또 예루살렘 조금 범위를 좁혀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넓게는 이스라엘, 조금 좁게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율법 이거 파괴한다 그런 어떤 내용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5절 내용을 보니까 일찍부터 다 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들이 증언하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굽니까? 가말리엘. 그리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힐렐. 그러니까 당시 힐렐 학파였던 그런 어떤 그 손자, 바로 가말리엘. 그러면은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승 밑에서 율법을 엄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바리새인 그런 어떤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도 알고 그런데 율법을 파기한다,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과거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상태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뭐를 바라는 까닭이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든지 사두개이든지 또 여러 유대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동일하게 지금 소망하고 있는 내용은 단 하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메시아, 우리 조상들이 지금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오늘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반쪽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문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엉터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약속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다. 그 얘기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 때문에, 다른 말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당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슬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바로 간절한 소망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그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26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래서 여기서 당신들은 지금 모든 그런 어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 그곳에는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있고, 베니게이가 있고, 그리고 천부장,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있으니까 전체를 지금 7절까지 쫙 과거의 일, 지금 현재 자기네 처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모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뭐예요?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왜 못 믿는 건가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쫙 지금 소망으로 들으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9절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하면서 지난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던가 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 그렇게 철저한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내가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가?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반전됐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그런 어떤 핍박자가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10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당신들보다도 더
나는 이제 더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지금 그런데 박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을 옥에다가 갖추고 죽일 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예 찬성 투표를 하였다. 앞장서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 내용은 아주 사도 바울의 본 면모를 너무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뭐예요? 형벌하여. 그러니까 회당이 굉장히 많은데 회당 곳곳 지금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형벌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뭐 했다?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강제로 모독하게 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독, 예수님에 대한 저주, 이런 어떤 내용을 해봐라.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매질하고, 또 해봐라. 안 하면은 또 매질하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독하면은 아예 또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이는 일도 자행하고, 이렇게 못된 일을 골라서 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정도로 지금 열심으로 미쳤다, 날뛰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모독하게 형벌하면서 그 다음에 모독하게 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자, 더 나가서 그들에 대해서 심히 뭐 했습니까? 격분했다. 그러니까 가서 형벌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모질게 구른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어디까지 갔느냐?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외국 성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지금 박해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왜 예수님을 이제 박해했던 자가 예수를 믿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맨 처음에 2절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7절 중반절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다시 뭐라고 그래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13절에 왕이여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흐트러졌다 그러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아그리빠 왕을 불러가면서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어떤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지는 다메섹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앞서 집중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왕이여 하면서 때가 뭐가 됐다? 13절 내용을 보니까 정오가 됐다. 가장 해가 빛이 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이렇게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떼약볕이 내리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움직여요? 오침합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열정이 강했는지, 그냥 그 행군 자체가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열정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이 내용은 히브리인이라면 다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만 뿐만 아니에요. 나와 내 동행인들을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증명입니까? 객관적인 증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 얘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 얘기는 나 혼자만 이 내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모두 다 느꼈다. 그러면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소리는 이제 빛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알고 그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14절 중반절에 사울아 사울아. 여기까지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대했겠어요. 그잖아요. 칭찬받을겠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냐? 박해하느냐. 결국 내가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엄한 훈련을 받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들 잘 수 있는 오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 다메섹까지 지금 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난데 너희들은 나보다 열정이 사실은 적지 않느냐. 근데 따지고 봤더니 그 일이 주님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거기서 소리로 들었다. 고로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26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풋노트 1번이죠. 따라가서 보면은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안 간다, 버틴다 그러면은 뾰족한 막대기로 쿡 찌르면 앞으로 아프니까 가겠죠. 자, 그런데 쿡 찌르니까 소가 고집이 있어가지고는 안 간다고 뒷발질을 팍 하게 되면은 더 깊게 더 고통이 나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서 읽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더 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그러니까 뭐니 알고도 주여 뉘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뉘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표현하는 데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I am who I am.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알라 그러나 여기에 빠져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접속사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기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에스겔서 2장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실 때 일어서라, 그건 사명의 길로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일어서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하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 1장 7절 8절 내용에도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일어나 서라,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금 뭘 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사명을 주는 장면이.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 교회의 사도라면은 이제는 사명자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금 딱 이렇게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발로 서라. 왜냐하면 목적, 내가 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게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나를 본 일, 두 번째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그 얘기는 초림과 재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로 뭘로 삼으려 함이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에게 왜 지금 나타났는 줄 아느냐? 내 종 삼으려고, 내 증인 삼으려고.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보여줬지, 그리고 장차 내가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너에게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정확한 인생의 방향,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내용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대상이에요. 대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뭐한다? 보낸다.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사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사명을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보내냐? 이제 너를 구원해서 사명자로 보내는 내용이 18절, 이게 바로 핵심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도 가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단 한 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칙은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먼저 유대인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들이 거부했을 때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따로 이방인 따로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은 그냥 싫어도 이게 자기 생각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를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노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어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어떤 사명인데, 많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보냈다. 자, 그 내용을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첫 번째, 자,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눈을 뭐 한다? 뜨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요, 이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뭡니까? 세계. 자, 이 내용을 뭡니까? 구원의 진리를 지금까지는 눈에 감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감겨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내용을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의 첫 번째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이것은 회심의 상태죠. 지금 사탄 마귀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되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두움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두움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빛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게 바로 신분의 완전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요것을 속량 값을 지불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돌아서게 하는 그 일들을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국 궁극적으로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모든 무리 가운데 뭘 얻게 하려 함이라? 기업을 얻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얻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결국에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내가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복됩니다. 마카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대상 중에 바로 누구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한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명의 길을 정확한 방향성을 두고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1차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이 기쁨으로 복이 되어서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뜻하지 않게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앞에 면전에 있기에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다해서 조금 길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서 주신 그런 사명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그 속에는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갇혀서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내가 왜 이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공부하는 자리,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자리, 사업을 하는 자리, 생업터전에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로 파송하셨고 그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 앞에 존귀하심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